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3장 안에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이 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나은 점, 좀 더 훌륭한 점, 좀 더 월등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익한 점, 이로운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특권 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였습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죄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야단맞지 않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요.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은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강한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이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법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로마서 3장 5절은 신학교를 가든 신학책을 봐도 가장 많이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논문으로 쓰여지는 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로마서 5장에 있는 우리의 불이라는 말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냐? 유대인이 했냐?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의 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 관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이 성경에는 만약 우리의 불의가 있다면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선민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백성인데 만약에 우리가 불법한 불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가 불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불법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불법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근데 어쩌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법한 사람, 불의한 사람한테만 심판하고 지옥 가게 하는데 우리는 면제됐어.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불의하지 않은데 만약에 불의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약에 지옥을 보내버리면, 우리를 심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법하지 않았어. 우리는 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불의를 우리가 불의하다고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불법이 없는 우리를 심판했으니 하나님이 불법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불법이 없어,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어, 율법 가진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어디 보시냐면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또는, 자, 이게 아주 가관이거든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선을 구한다고 해도 악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선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생각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야, 우리가 불법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을 보내는 건 마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냐? 그럼 마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법한 우리는 불의하지도 않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유대 사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오로지 율법책이에요. 오로지. 우리로 치면 이거 성경책이에요. 매일같이 성경책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막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막 온갖 사방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성경책을 막 암송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율법책을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거든요. 암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서 앞장부터 지금 3장 오면서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야. 그것이 불의한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불의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백성이야. 그러니 만약에 불의하지 않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선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나쁜 분이 되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들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분명해지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열어보세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9절과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 했대요? 믿지 않아서예요.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성경을 기준으로 요한복음과 같이 해석을 하면 죄라는 것은 뭐가 죄냐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서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볼 때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죄의 가장 첫 번째 영순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떤 죄가 가장 크고 작아요? 여러분 죄는요 큰 죄, 작은 죄, 중간죄 그런 죄가 없어요. 그냥 죄는 다 죄예요. sin 그냥 죄예요. 그 죄인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그냥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성경대로 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유대인들의 나음이 뭔데? 유대인들 너희들의 나은 점이 뭐냐라고 딱 말을 하고 그래 범사에 많은데 너희들이 나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있잖아. 그것만 나았어. 나머지는 이방인들보다 못해요. 지금 이 로마서가. 이 로마서 3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떡하니?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율법도 하나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어쩌니? 복음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 나을 거 하나도 사실은 없다예요. 율법 자랑하지 말고 성경책 자랑하지 말고 암송하고 모세오경 다 외우는 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가 로마서 1장 2장에서 말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이 너희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핵심이 믿지 않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불의하지 않아, 불법하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독자도 유대인이고요. 로마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똑같이 무슨 생각했냐면 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매우 맹인,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고 계세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믿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질문을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낳은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목회자고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너희가 저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뭐냐? 이거죠.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나은 점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출발의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목사님, 저 주의를 지켰습니다. 저 주의를 지켰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 기도도 지켰고요, 헌금도 지켰고요, 11조도 지켰고요, 전도도 지켰고요, 다 지켰대요. 근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믿으셨어요? 이 다른 거거든요. 지키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요, 우리 교회 안으로요,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고 1년 동안 자, 교회를 한번 주일날 오는 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지키는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와서 1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봤거든요. 그분 복음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믿는데, 복음을 안 믿는데 교회를 와서 출석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는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올드 시스템, 과거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뉴 시스템, 지금 현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리에게 준 뉴 시스템은 뭐냐면 지키는 것보다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나은 점은 고작 오래된 율법책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 한 권도 없고 율법책을 만져본 적도 없고 율법을 암송도 못했던 이방인들은 믿게 됐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찾아왔고 믿음이 허락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방인들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너는 죄, 이방인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믿음으로 갈려진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은 죄인이요, 믿었던 이방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방인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나음이 뭐냐? 너희들 나을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오직 믿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는 자만이 죄인으로 받는 벌, 불의함, 불법함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막 우리 집안이 뭐 먹고 내가 뭐 먹고 내가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뭐, 이건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책 한 권 딸랑 들고 있고서 그거 하나 갖고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요 회장 시켜놓잖아요. 아주 교만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할 틈도 교만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어찌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자랑할 틈도 없고 교만할 틈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랑한 유대인이 되지 마시고 율법 하나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나은 점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은 점은 고작 율법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평생 동안 암송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몇 년을 다녔고 얼마나 다녔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자랑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는 그런 자랑은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율법책 하나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닌 믿음으로 난 의를 갖고 있었던 이방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칭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믿음 때문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집안이 몇 대를 집안을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학 공부를 많이 한들, 하나님 아버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들, 집안이 몇 대 집안인들, 내가 장로인들, 권사인들, 목회자인들
믿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한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셔서 믿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주변과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부여받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과 땅에 주신 모든 권세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을 암송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을 때는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로 인한 불의가 있었고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 믿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믿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서 지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 교회, 우리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의를 지켰다,
헌금 생활을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주의를 믿음으로 섰습니다. 내가 헌금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